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순복음의 오중복음의 이 첫 번째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연조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자신 있게 복음이란 이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순복음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순복음교회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사실 요즘에는요 교회들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장로교회도 그렇고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침례교회도 그렇고 가보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순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과 4차원의 영성,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복음 중에 오중복음 중에 이 중생의 복음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기초를 다져놔서 그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물어봐도 우리는 자신 있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PPT를 넘겨주세요. 자, 유앙겔리온이라고 이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나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good news, gospel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그렇다면 사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좋은 소식이어야 되고 믿는 우리가 들어도 좋은 소식이어야 되고 누가 받아들이든 이것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이 메시아로 인하여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구원의 기쁜 소식 이렇게 구약적으로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구원의 기쁜 소식 이렇게 구약적으로는 알 수 있고 복음 이 자체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쉽게요. 참 쉽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자, 여기서 좋은 소식 첫 번째 무슨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나 피곤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얼만큼 사랑하시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뭘 보여줍니까? 믿는 자마다 어떻게 안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이 구원의 역사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이 현세에서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겪게 되고 내세에서는 지옥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편하려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하셨던 사역 초기에 전하셨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데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의 중심이시고 복음 그 자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리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셨어요.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중풍병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청년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웅성웅성합니다. 야, 저 사람이 누군데 뭐 죄 사함을 해줘? 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야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너의 침상을 두고 완전 전신마비예요. 중풍병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보고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게 쉽겠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쉽겠냐?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우물쭈물합니다. 둘 다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침상을 확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도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죄사함이 주님 안에 있으며 또한 질병 걸린 자들은 치유함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요 자기가 자진해서 도망쳐 나갑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저주로 있었던 모든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마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천국 복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이 이걸 보고 완전히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것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도 한 번 하신 게 아니고 한 2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이제 됐다. 우리는 됐다.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신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출애굽기 함께 지금 출애굽기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걸어가는 걸 봐도요. 나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요. 신발이 닳지를 않았대요. 즉 무엇입니까? 거기서 언제 만들어 입고 언제 해 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셔서요 그 옷도 닳지 않게 해주시고요 신발도 닳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고 이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어떤 몸을 입게 될지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어떤 꿈까지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죄 사함의 은총과 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복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한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순복음의 첫 번째 복음, 바로 중생의 복음인데요. 이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이 중생이란 무엇일까요? 중생. 중자가요, 이 겹칠 중자를 썼습니다. 겹칠 중자를 썼고 날생자를 써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이렇게 겹쳐진다는 뜻이에요. 이 한문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게 이 헬라어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처럼 헬라어로 보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겟나오 아우덴 이렇게 나옵니다. 겟나오 아우덴 나오는데요. 겟나오라는 단어가 태어나다라는 뜻이고요.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처음으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처럼 이렇게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듭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주셨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질문도 던지지 못했어요. 질문도 던지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요, 나는 랍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 압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거듭나다라는 뜻이 그 당시에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던 말이에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새로 유대교에 입교했을 때 이방인들이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할례도 받고 내가 이렇게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 그 유대 의식이 있었어요. 그 의식이 있었는데 그 의식을 받는 사람들 보고 유대인들이 당시에 다시 태어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한테도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익숙한 말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영화로 만든 거를 한번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잠깐 클립을 봤는데요. 그 클립에서 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해요. 유대교로 바꾸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걸로 무슨 구원이 됩니까?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로 개종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나는 랍비고 선생인데 나도 이 니고데모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내 속에 이 갑갑함 아시잖아요. 그냥 유대교로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뭐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거듭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너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영적인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하면서 너가 너의 속에, 너의 속사람, 너의 영의 그 생명이 거듭나야지, 그것이 바뀌어야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을 그냥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 땅의 흙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몸,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준 영입니다. 생령이되니라 스스로 지각하는 존재,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 이 생령인, 즉 살아있는 생물은 많아요. 지구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만유의 영장이다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그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그 이후로 사람이 그게 된 거지, 우리가 그냥 동물같이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만유의 영장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신을 주시고 이 세상과 접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이 육신과 이 영적인 호흡이 만나 사람이 스스로 지각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도 모양도 없으시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우리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딱 하고 끊겼어요. 딱 하고 끊겨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한테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영이 있어요. 이 영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죄로 인해서 딱 끊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걸어다니는 흙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죽어버린 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었던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 성령이 우리의 이 영 안에 오시게 되는 이것이 바로 중생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생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생이 왜 중요한가? 중생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사람이 영적인 이 교제가 하나님과 딱 끊겨버리면 이 육신으로 살기 시작하면 육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죄가 흐르고 있는데 이 죄가 있는 이 사람은 이 죄의 최상위층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지배받으면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요? 귀신의 공격받고 이 땅에서 저주 가운데 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이 인터넷에서 어떤 걸 하나 봤는데 무슨 장면이었냐면요, 한국의 오래된 집을 이렇게 어떤 젊은 남자 셋이서 막 부셔요. 오래된 집을. 그래서 리모델링 한다고 한 100년도 넘은 집이라고 그러면서 막 부시는데 천장을 축 하고 뜯는데 천장 꼭대기 석가래 같은데 뭐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천 같은 게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본 사람이 아유 저 뭐야, 아이고 무서워 막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야 이걸로 저거 한번 뜯어보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 함부로 만져도 되는 거야? 이런 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믿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믿어도 괜찮아. 그러더니 야 그거 줘봐. 그러더니 그 위에 거를 막 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뜯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막이 나와요. 자막이 나왔냐면 크리스찬 버프를 받아가지고 괜찮다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귀신,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 하나만 해도 야, 귀신한테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이걸 만졌다가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귀신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데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 괜찮아, 야 뜯자, 그런 다음에 팍 뜯어버리는 거예요. 탁 뜯었더니 뭐 그 안에서 옥수수 알갱이 뭐 이런 거 나왔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즉 우리는 이 중생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니까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귀신이 나를 조금 건드리면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한테 막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사단 마귀 권세를 우리가 무찌르고 우리가 밟아 누르고 우리가 오히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중생을 해야 될까요? 왜 중생을 해야 될까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중생을 해야지만,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적 문제입니다. 생명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동물의 왕국에 살면 동물은 동물의 왕국에서 살아요. 식물은 어떻게 해요? 식물의 왕국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 생명 붙잡고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중생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쉬워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자, 한국에 있을 때도 전도하러 많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해보잖아요.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잘 받지 않습니다. 쉽게 복음을 잘 받지를 않아요. 제가 기억나는 분이 계셔요. 제가 그 심우하던 교회 건너편에 이 지하 터널이 있는데 그 지하 터널을 지나가면 거기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셔요.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이렇게 딱 계시는데 딱 봐도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딱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목걸이를 했는데 이 만자 있잖아요. 그 불교 표시 팍 이따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예수 안 믿는다. 전도해야지. 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어유 젊은 사람이 뭐 나한테 말을 걸어. 그래서 아유 할머니 어떻게 잘 지내세요? 요즘에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뭐 날 알지도 못하면서 뭐 건강을 물어보고 그래. 뭐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제가 저기 한세대학교에 있는 한세교회 목사예요. 제가 목사인데 할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할머니한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이거 봐봐, 나는 부처님 믿어, 부처님,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걸 봐서 제가 할머니께 온 거예요. 뭐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으면 모터로 그 똑같이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겠어요. 할머니 근데 교회는 와보셨어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그때 하시던 말씀이, 사실 우리 자녀들은 다 교회 다녀. 애들은 교회가 더 좋대. 그런데 나는 한번 갔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샬라샬라 막 외계어 같은 거를 해가지고 놀라가지고 조금 있다가 야 여기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망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조금 그렇긴 한데 할머니 그게 처음에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조금 계셔보시면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모른다고 같이 막 소리 지르고 막 할머니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막 야 소리 지르면서 쫙 그러면 스트레스가 쫙쫙 날아가고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제가 김남식이거든요. 김남식 목사인데요. 할머니 주일날 오셔가지고 김남식 목사가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공짜로요. 밑에 가면 국수도 말아주고요. 할머니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 드릴 거라고. 그러니까 제 백으로 한번 오시라고. 네, 거기 목사님 오시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휴 아니 나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뭐 다른 거 말고 국수라도 한번 드시러 오세요. 그냥 그러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도 많이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고 저렇게 복음을 전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봐도 복음이 내가 아주 쉽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아주 똑똑하게 설명을 했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말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진짜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요. 전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요. 야, 이건 내가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많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장땡이다. 야, 뭐가 그렇게 쉽냐? 뭐가 그렇게 쉽냐 그래요. 여러분, 63빌딩에 요즘에는 63빌딩보다 높은 게 나왔죠. 롯데타워가 생겼어요. 롯데타워에 이렇게 저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가봤는데 이렇게 저도 촌 사람이니까 이제 거기를 한 번 가본 거예요. 서울 사는 사람은 잘 안 간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수원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롯데타워를 가서 엘리베이터를 그걸 딱 타잖아요. 와 멋있어요. 이게 이 LED로 이 지하 어디야 엘리베이터 안이 쫙 돼서 올라가면 막 로켓 발사하듯이 쫙 해서 그림이 막 바뀌면서 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해서 쫙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와 막 오 그러면서 야 이거는 한번 올라와 볼 만은 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1층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리 오세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1층에서 꼭대기까지 데려다 줍니다.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아니요 그렇게 쉬우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쉽게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래도 이거 지을 때 얼마나 힘들게 지었을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올라가야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주셨냐면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이 쉬운 거를 받아들이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힘든지. 정말로 가서 죽기 일보 직전에 이거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가셔야 돼요. 이거 따라하세요. 기도 따라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영접 기도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많아요. 그런 적도 많은데 그런데요 사람이요 얼마나 재밌냐면요 자기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죽을 때가 다 돼서도요 안 받아들여요. 이거 한마디만 그냥 따라하세요 그러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생하게 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이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교육자가 된 후에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성도님들한테는 그닥 뭐 그렇게 시험들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교육자들한테 시험이 맨 처음에 초기에 이렇게 한번 들 일이 있었어요. 교육자 한 분한테.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생각하면 제가 막 화가 나서,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저러면 되나 막 그래서 막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됐다, 그냥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저 사람이랑 얘기 안 하면 되지 그랬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아침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요, 제가 진짜 막 중국에서부터 막 진짜로 막 쎄빠지게 진짜 주님을 위해서 막 와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주여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 눈에는 너나 쟤나 다 똑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그게 모욕적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런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러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은 교육자 되면 안 되는 사람이지. 막 그러면서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항변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을 저한테 팍 하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저희 애들이 있는데, 제가 애가 5이잖아요. 근데 이 애들이요 맨날 싸워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싸웁니다. 교회 오는 오늘도 싸웠어요. 뒤에서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 하여튼 막 어쩌고 막 그냥 막 싸워요.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요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꼭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들어보세요. 자, 얘가요 저한테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다른 애가 와가지고요, 아빠 그게 아니라 이걸 들어보세요. 얘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어요. 누가 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모 입장에서 야 똑같아. 그냥 둘 다 똑같아. 완전 똑같아. 그냥 너네 둘은 자매고 너네 둘은 남매고 너네 둘은 형제고 서로 사랑해. 그냥 엄마 아빠한테 와서 누가 잘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따지지 마. 왜 그거 엄마 아빠는 들을 때 그냥 스트레스야 그 자체가. 자녀들이 사이좋게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부모 마음이지. 거기에서 그래 내가 판결을 내려주마. 너는 요거 잘했고 요거 잘못했고 넌 요거 잘했고 요거 잘못했으니까 자 3대2로 너 승! 이렇게 하잖아요. 다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네 애들 싸울 때 너 어떠니? 그렇게 뭐 하나 잘하고 잘못하고가 너한테 중요하냐? 그러신데 제가 아유 주님 아니죠.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기도하고 그 분을 찾아가서 제가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막 그분한테 막 승질을 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풀었어요. 풀고 그분하고 아주 지금까지도 굉장히
관계를 좋게 잘 맺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적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새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이 생명에 순종하는 삶, 이 생명을 따라가는 삶, 이 생명을 느끼며 사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생명에 대한 느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생명에 대한 느낌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돼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의 의무만 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돼요. 내주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이 주님이 걸어가신 대로 걸어가고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중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사람들,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큰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려면 수준이 돼야지 다스릴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데 어떻게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겠어요? 아니 내가 애 같은데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서 영적으로 크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우를 맡기시고 다스려라 하시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상, 이 천년왕국 기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놀라운 생명적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좀 길기는 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 간단하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다. 우리가 이거 먼저 알고 두 번째, 중생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심으로 나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쉽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